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노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270페이지에 중간에 한번 볼까요? 전 시간에는 이제 백천가지 이름들이 모두가 마음의 다른 이름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불성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허환한 헛개비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죠. 헛개비는 일정한 정체가 없나니 마치 빙글 돌리는 불바퀴나 건달바의 성이나 기관으로 된 꼭두각시나 아지랑이나 허공꽃 같아서 모두가 실다운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하고는 멀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꼭두각시를 한다는 거죠. 또 누구를 큰 요술쟁이라 합니까? 마음을 큰 요술쟁이라 하고,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 아닌 거죠.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요술이라는 거는 어떤 요상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몸을 큰 요술의 성이라고 하고, 이름과 형상은 큰 요술의 의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요술의 성이다. 통팔식의 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생의 작용인 거죠. 중생의 자궁의 성이 내 몸이란 말이죠. 깨닫기 전에 원래 이제 깨달은 부처인데 아직 자기 깨달은 부처를 못 알아보니까 중생의 성이다, 통팔식을 또 요술일쟁이라 한다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과 형상은 큰 요술의 의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름도 여러 가지가 되지만 하나의 원리고 형상도 여러 가지 형상이 있지만 그것은 그 요술을 부리는 그 이제 의식이다. 의식 세계가 그런 거를 그런 통팔식이 84,000가지 분별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한라사 세계에는 호환한 헛개비 밖의 일이 없는데 한라사 세계는 호환한 헛개비 밖의 일이 없는데 항하사 세계라는 거는 항사묘용을 말하는 거죠. 비유했을 때 이제 항사묘용.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 불성 밖에는 그 불성에는 허환한 헛개비 밖에 일이 없다. 그럼 허환한 짓이 없다는 거죠. 항사묘용에. 범부는 요술을 알지 못하고 곳곳에서 요술 같은 업에 홀리고 미혹한 사람은 그런 요술은 진짜 있는 게 아닌데 그런 헛개비에 그런 게 있다라는 업에 홀리고 성문은 요술의 경계를 두려워하여 마음을 어둡게 한 채. 그러니까 성문은 공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아직 도노하지 못하고 도노 공부를 하는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아직 공부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런 그 헛개비의 작제 장난을 우리가 이제 마군이라 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한 채 정멸에 들고 보살은 여기서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이 마음은 중생이죠. 통팔식이죠. 아직 미혹인 거죠. 보살은 요술의 법을 알고 보살은 통팔식의 작제 장난을 알고 요술의 본체를 통달하여 온갖 이름과 형상에 구애되지 않고 통팔식이 요술을 일으키는 거죠. 마음이라는 불성 하나를 천만가지로 말하고 또 마군이라는 그 어떤 통팔식의 작용도 마군이다, 귀신이다, 아수라다, 뭐 이렇게 천만가지 이름을 짓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이제 보살은 구애되지 않고 본질을 아니까 본질은 통팔식에서 요술이나 마군이라는 것도 통팔식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술의 본체를 안다. 그래서 거기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분별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큰 요술쟁이로 큰 요술의 법률을 굴려
큰 요술의 열반을 이루고 요술 같은 생멸을 바꾸어 생멸치 않음을 얻고 항아사같이 많은 더러운 국토를 바꾸어 청정한 법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진실하는 것으로 큰 요술이라는 것은 미혹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지혜 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부처님의 큰 요술은 이제 지혜 작용이다. 부처님이 신통을 직접 부리시죠. 그 시대에 살상투에서 오색 빛을 나게 하고 거기에 천만억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선정에 들어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 천만가지의 그 신통 작용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이제 그게 진정한 요술이다. 그건 이제 생묘를 바꿔 생멸치 않음을 얻고 그러니까 이제 생명 상대를 지혜 작용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쌍차 쌍조가 생멸 상대를 이제 그 지혜로 바꾼 거죠. 그 쌍차 쌍조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아사 같이 많은 더러운 국토를 바꾸어 그러니까 더러운 국토라는 건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지혜 작용으로 바꿨다는 거죠. 청정한 법계를 이루었다. 그 통단이 돼서 지혜 작용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또 36번째 한 스님이 물었다. 무슨 까닭에 경을 읽지 못하게 하면서 나그네의 말이라 하십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출가를 하죠. 그러면 이제 선가에서는 옛날 중국의 선종에서는 경전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우선 호흡 명상을 들어서 참선을 해서 삼매에 들어서 모든 그 자기 안에 그 미혹을 끊고 자기 성품을 먼저 본 다음에 경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불성을 보기 전에는 그 요즘 우리나라에는 또 기본 선언이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출가하면 4년제 승가대학에 공부해요. 근데 그 공부할 때 자기 성품을 보고 나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4년 공부했어도 그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를 이제 식으로 공부하죠. 그래도 해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수박 거달기식인 거죠. 깊이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선방에서 이제 참선을 해서 자기 성품을 보게 되면 그때 부처님이 이제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는 경을 먼저 접하지 못하게 했어요. 책도 없었어요. 그때는 경전도 귀하고 문자가 귀하기 때문에 참 귀하고 귀한 게 불경이었어요. 돈 금보다 더 귀한 게 불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서도 그렇지만 공부하는데 식이 너무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톡파식이 왕년한데 거기다 또 부처님 세계까지 식을 또 더하면은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통파식을 끊는데 장애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선은 못 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그네의 말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나그네의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게 바쁜 거지 부처님의 그 진실 세계를 아는 게 바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봐도 모르니까 봐도 뭐 이제 소경이 소기에만 이제 경읽기하고 똑같죠. 오죽하면 소기에 경읽기라고 하겠어요. 자성의 성품을 못 만나고 경전을 읽어도 표면적인 것만 알지 깊이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대사가 대답했다. 마치 앵무새와 같아서 다만 사람의 말을 배울 뿐이요. 사람의 뜻은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노 공부의 명제는 앵무새 타파하기죠.
그래서 나의 불성을 만나서 진정한 진정으로 참나 진짜가 나타나서 진짜 부처가 내 안에 있는데 나타나서 진짜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것이 앵무새와 같아서 본질은 모르고 부처님의 설법의 말만 외워가지고 식으로서 이야기만 줄줄줄 하고 자기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얻지 못한다는 거는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는데 그것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은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데 부처님의 뜻은 얻지 못하고 경만 읽으니 이는 말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말 배우는 게 바쁜 게 아니고 깊은 진리를 아는 게 바쁜 거죠. 문자와 언어를 떠나서 따로 뜻이 있을 수 없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묻죠. 문자와 언어를 떠나는 데서 다시 자기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문자와 언어를 떠나서 따로 뜻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그대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말을 배우는 것이니라. 문자를 배우지 마라 하니까 그럼 문자를 떠나서는 뜻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너가 분별이다. 그것도 앵무새와 같은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말인데 어째서 치우쳐 반대하십니까? 부처님의 설법도 말이고 우리가 자성의 성품을 만나서 하는 것도 말인데 똑같은데 왜 그 책을 못 보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경전에 분명한 글이 있다. 내가 말한 것은 이치의 말이고 글의 아니요. 중생이 말한 것은 글의 말이고 이치의 말이 아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깨달은 그 도인의 세계에서는 모든 문자와 언어를 풀어서 중생에게 이해를 도와주는데 그 이치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글이나 언어나 문자를 먼저 보면 그게 분별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서 중생이 말한 것은 글의 말이 아니고 이치의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마음이 부처다 했는데 자기의 마음을 못 보니까 그 말을 했어.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면 듣는 중생에게 전달이 되느냐면 전달이 안 돼요. 자기도 마음이 어딘지 몰라. 모르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막 서울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 가는 길을 제대로 안내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자기 마음을 성품을 본인은 전달할 적에 아직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한 이에게 길을 안내할 때 정확한 길을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내가 자기 불성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어떤 말을 할 때는 그냥 그게 말하는 자기 자신도 마음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를 했다가 마음을 죽여라 했다가 마음을 일어나지 않게 하라 했다가 근데 그게 어디를 말하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옆에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얻은 이는 들뜬 말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주스님은 누가 와서 물어도 저 사람이 분별이 떨어져 있다. 어디를 알고 싶어 하는 거다. 바로 아시고 대답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자기 성품을 만나지 못한 이는 질문하는 이가 어떤 의도에서 그 질문을 하는 그 의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대답을 해줄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파악하고 싶어서 반어법을 쓰거든요. 그게 정말이, 그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그게 정말이야? 믿어도 돼?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걸 믿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안 되니는 너는 그렇게 처음부터 못 믿으니까 넌 성불 못 하겠다. 너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본질은 그가 믿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그 반어법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아는 이와 모르는 이의 차이가 이제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뜻을 얻은 이는 들뜬 말을 초월하고, 어떻게 묻든 어디를 알고 싶어하는 이거를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미혹한 이가 알고 싶어서 애절한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과 잘난 척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과 이런 거를 다 구분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이치를 깨달은 이는 문자를 초월한다.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꼭 문자에 그 말에 그거를 초월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깨달은 이는 공부가 미혹한 이가 어떤 질문을 하는데 정말 간절해서 묻는 말인지를 알아요. 마음으로. 그 목소리로, 몸짓으로 관세음보살님이 그러신다 했죠. 소리로서 그 중생의 미혹을 이미 알아차리신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성품을 본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그 미혹된 것에서 어떻게 하든 그거를 다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히 그거를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를 초월하고 법은 언어와 문자를 지난 것이니, 진리는 그거를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데서 깊은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법수와 언구 속에서 구하랴. 그러니까 어떤 문자적인 법과 문자법과 언어에 그 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넘어선 자리에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통발식은 늘 생멸상대가 일어나는 건데 생명상대를 초월한 데서 진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그걸 중도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통팔식에 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이 뜻을 얻고, 보리는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의 마음이라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일으킨 이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며, 그러니까 언어나 문자는 잊고 내 안에서만 찾는 거죠. 그래서 이치를 깨닫고는 교리를 버린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나면 부처님의 84,000 법의 진리는 내가 그거는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버려서 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자체가 법문을, 내 안의 불성이 나에게 늘 법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고 경전에서 읽었던 교리는 다 부합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깨닫고는 교리를 버린다. 흡사 고기를 얻고는 통발을 잊고 토끼를 잡고는 그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 또 우리가 뱃사공이 강을 건너주죠. 그럼 강을 건너서 목적지로 가야지. 배를 목적지 건네줬는데 이 사람이 배에서 안 내리면 안 되죠. 그 다음 내려서 자기 갈 길을 가야 되지. 그러니까 경전이 뱃사공과 같은 거예요.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주는 뱃사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안에 불성을 얻었으니까, 나의 안에 진리를 체달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 그 법을, 진리를, 법신을 가지고 내가 걸어다니는 그 불사가 되어서 중생무지에 그 돌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보현보살의 행보를. 그게 무주상보시죠. 그거를 실천적으로 가기가 바쁘지. 교리가 많니 안 많니. 이제 그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란 얘기죠. 공부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 선생이 되려면 그 교수 과정을 잘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로 가야지. 계속 배우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거와 같다는 얘기죠. 또 어떤 법사가 물었다. 연불은 항상 형상이 있는 대승인데 선사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연불을 염염이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라는 형상이 있죠. 그 연불은 형상이 있는 대승인데 선사께서 어찌 생각합니까? 그거를 형상이 있는 대승이다.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를 행을 할 수 있는 그 행보를 가는 게 대승인데 중생무죄가 그럼 선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근데 이제 이 묻는 이도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형상이 없어도 대승이구나. 그 연불이라는 소리가 이제 그 나의 미혹을 이제 끊어주니까 그걸 대승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형상이 없어도 그러니까 내 안에 통팔식을 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형상이 없죠. 지혜 작용만으로 있지 상으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도 대승이군. 대승이 형상이 없어도 대승이 아니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없다는 거는 어떤 모형의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허공이다. 그럼 이제 형상이 없는 거죠. 그것도 대승이 아니다. 그 형상이 없는 것도 대승이 아닌데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사는 형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하고 있는 거죠. 연불이 형상이 있는데 모든 진리는 그 법신은 이제 묘색신이라 해서 형상이 없다 했는데 연불은 형상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대승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앞뒤가 모순이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맞느냐 이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형상이 있는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연불 소리에 불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말하는 거죠. 형상이 없어도 대승이 아닌데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도 형상이 없는데 그걸 대승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 형상을 취하는 공부에게는 그 상황에 따라 말해준다 하셨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 있다 없다를 분별하고 있는 거죠. 분별에 떨어진 것도 이거를 초월을 해야 해서 초월한 경지에서 이렇게 대주스님 말씀하시는 거죠. 형상은 경에 말씀하시기를 형상을 취하는 본부에게는 그 상황에 따라 말해준다 하셨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형상에 상에 치우쳐 있으면 그 상이 있는 것도 불성이 아니고 없는 것도 그래서 있다 없다에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니까 그거를 초월한 이제 본문은 항상 그걸 깨준다 했거든요. 생멸 상대에 벗어난 본문을 내야지 본문이지 생멸 상대에 준하게 되면 들게 되면 본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법이 도노인데 도노법을 공부한 사람은 자기 성품을 만났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초월한 데서 우리가 분별은 있다 없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지 않은 초월한 본문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 뜻인 거예요. 또 물었다.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정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죠.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제일 처음에 그걸 묻죠.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라고 지장보살님 말씀하시죠. 근데 자기 업의 결과로 받는 거지 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정토는 진정한 불국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불국토를 극락세계라고 하죠. 아미타불 부처님이 교주이신 극락세계를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는 아주 이제 나의 통팔식을 끊어서 지혜작용으로 원만히 갖춰져 있는 안락한 세계를 이제 정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살도에서 그 정토는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그 미혹한 중생과 함께하는 그 함께 성불하는 때를 이제 그때 우리가 정토의 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를 우리가 끝없이 이제 극락세계를 이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사가 말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정토를 얻고자 하면 그 마음을 맑게 하라. 그럼 그 마음 맑게 하는 거는 통단이죠. 그러면 이제 쌍차 쌍조인 거죠. 도노를 하라는 거예요, 도노. 마음이 청정하면 있는 곳마다 모두가 정토니 내가 통단이 돼서 지혜 작용으로 모든 것을 평정할 때 그것이 이제 처처 알락고 그래서 우리가 정토를 알락국이라 해요. 우리가 이제 자기 성품이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져 상차 쌍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안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 마음의 시계 밖에 있는 모든 상남만상이 그렇게 안락한 거예요. 죽어서 천도 돼가지고 극락세계 왕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몸을 바꾸지 않고 바로 극락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락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정도를 내 혼자만 아니까 모든 이들을 함께 알게 하기 위한 무주상 보시가 자연히 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이 맑아지면 부처님 국토도 맑아진다. 부처님 국토는 이미 맑아져 있어. 내가 통팔시고 왕왕했을 뿐인 거지. 나 하나의 깨달음이 없었던 거지. 삼라만상은 이미 안락해져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깨닫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왕의 집에 태어난 아들은 결정코 왕의 지를 이어받는 거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결정코 내가 부처의 지위에 들죠. 내가 수행을 하면 내가 이제 통단이 되면 그래서 쌍차 쌍조하에서 지혜 작용이 발현되는데 정토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마치 왕이 아들로 태어나면 왕위를 계승받는 것 같다. 마음을 일켜 불도를 향하면 이는 부처님의 정토에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불성인데 여기서 마음은 내가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마음은 본별인 거죠. 본별을 끊고 통팔식을 어디로 하느냐? 불성으로 불도에 합하면 불도는 마음인 거죠. 통팔식이 아니고 이는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통팔식을 끊고 나도 얼른 나의 참 부처를 만나야지 이렇게 불도에 향하는 것이 이제 나의 정토에 돌입하는 거죠. 만일 마음이 부정하면 태어난 곳마다 모두 더러운 국토니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내가 통팔식으로 살다 통팔식으로 죽으면 인과의 법칙을 받죠. 근데 내가 원생을 세워서 깨닫고 중생구제락에서 원생으로 오게 되면 내가 선택해서 오게 되니까 선택해서 왔을 때 내가 전생에 공부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서. 그래서 미혹한 짓을 일시적으로는 하겠지만 그때 와서 다시 공부해서 다시 또 자기가 태어난 곳마다 어디에 태어나도 자기의 정토를 안고 수행하고 살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 태어나도 자기는 자기 불성으로 늘 안락한 삶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하면 통팔식으로 죽으면 태어나는 곳마다 모두 더러운 국토니 더럽고 깨끗함은 마음에 있고 국토에 있지 않다. 그렇죠.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는 불성을 말하는 거죠. 내가 통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쌍차쌍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있는 거지 어떤 세상에 어떤 국토에 닦여진 국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물었다. 매양 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늘 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그 도인의 말씀하신 그 도의 경지를 어떤 사람은 그 도를 이제 알아볼 수 있냐 이런 거죠. 대사가 말했다. 지혜의 눈이 있는 이가 본다. 지혜의 눈이 있는 이는 자기 불성을 보는 거죠. 쌍차 쌍조 학문이죠. 도노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이제 묻는 거죠. 대승을 폭 좋아하는데 어떻게 배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깨달으면 얻고 깨닫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그러면 어찌하여 깨닫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묻죠. 자세히 관찰하기만 해라. 그럼 뭘 관찰해야 되죠? 자기의 통팔식이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 통팔식은 부질없는 어떤 주체가 없는 자금이 꼭두가 각시와 같이 물거품과 같이 아지랑이와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길 끄달려가지 않죠. 우리 통팔식이 우리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그러니까 무엇과 비슷합니까? 이제 모르니까. 비슷한 물건이 없다. 없죠. 이제 물건에 비유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끝내 공하겠군요. 이렇게 또 이제 물건이 없다는 하니까 끝내 공하겠군요. 공에는 끝내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공과 같겠네 이렇게 묻는 거죠. 비어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곳에는 그게 지혜 작용이 있는 게 아니다. 자기의 불성을 만나서 지혜 작용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끝내랄 것이 없다.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니까 이 수식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럼 공이 아니면 있다라는 거냐? 공은 없다라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은 단공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되 형상이 없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지혜 작용으로 있는 거니까 있는데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형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주스님이 대덕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요 아무도 막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이는 못 알아보지만 깨달은 이는 자기 말을 알아듣고 도인의 말을 알아듣고 체감한다는 거죠. 불법이 세 살피에 있으니까 겉과 안과 중간에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세 살피라는 거는 겉과 안과 중간 이렇게. 대사가 말했다. 현재는 형상이 없어서 밖에 있지도 않고 응용이 무근하여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머물 곳이 없나니 새 살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분별에. 그래서 이제 묻는 사람은 늘 분별에 떨어져서 묻고 대답하는 도인은 늘 중도적인 입장에서 초월한 법을 이야기해 주죠. 늘 똑같이. 그래서 이 내용은 옛날에도 공부할 때 이렇게 피 터지게 치열하게 묻고 또 묻고 그 미혹을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서 구구절절했다는 얘기죠.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